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뎌낸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위에 가지고 연관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서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왕래하는데 똑같은 길을 죄인들은 가기는 가지만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모두가 이 시대에 의인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뜻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어떤 기업체 의인상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우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비록 겉모습은 홀로 가는 길 같지만 천군 천사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첩경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자, 인생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모두가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모두가 다 걷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인지 자기의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호경 집사님, 뭘까요? 그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낮은 온도가 몇 도라고요? 보통 한 40도 정도에 육박합니다. 더워서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에 우물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물이 굉장히 우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 샘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일러냈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시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은 먹을 게 좀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수가성의 여인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참 인생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복을 받은 분입니까? 복을 안 받는 분입니까? 참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 삶은 어땠어요? 참 곤란했던 삶이었어요. 왜? 세상에서는 보통 많이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들을 합니다만 그 여인은 인간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번째로 바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여인에게로 향하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그냥이었을까요? 우연히?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문서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기와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뭐예요? 그 여인은 삶이 예수님이 물을 좀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뭐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의 선성으로서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뭐예요? 당시에 랍비라 그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좀 편치 않게 봤습니다. 왜? 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혼혈인이었습니다. 혼혈인.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다른 나라가 그를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은 다 데려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리고 여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을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게 해서 유대 백성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어요? 순수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너희는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 딸들을 위해서 이방 남자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순수 은혜를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내려왔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불경죄로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성의 그 여인도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어찌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분이 유대인 랍비는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던 기색이 납니다.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 주님 선생님이요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이 산에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디다라고 이 여인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그리 움직인 거예요. 예, 얼마나 본인이 탄식하고 구했을까요, 여러분? 까닭 없이 세상에서는 까닭 없이 성령의 선한 역사를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뭔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너희 조상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덧붙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당신의 사람들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예요? 이 산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도 아니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만들어 놨던 교회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뭘까 물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유정을 다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찾는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고요? 이때라. 이때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는 지금 이 시기가 너한테는 이때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만이, 뭐 해줘야만이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나 그건 사람의 길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그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간 사람은 그게 비록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성령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성령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웠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죠. 그 야곱과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었습니다. 먼저 사울왕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 한 나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역사가 한쪽은 성령의 역사고 한쪽은 무슨 역사요? 악신의 역사였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은 그의 신하였던 겁니다. 왕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소문을 냈습니다. 저놈은 반역자고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모든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편에 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고
사울 편에 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다시 바라볼 때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똑같은 일을 그 군사들이 있습니다. 다 어떤 군사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 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울 편을 따라요. 근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울 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인 것 같고 다윗 편이 반역편에 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예요? 의인의 자리에 됐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의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같다 다르다. 이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다 기록이 안 되고 그동안 안 다뤘던 말씀 잠깐 나눕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 승전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하고 사울을 따랐던 군사들이 여러분 어떤 자리였을까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이 딱 승리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때 그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평생 그들은 뭐예요?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너희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편에 서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해박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평생 마음속에 못 받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처음 출발은 뭐예요?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나중은 뭐예요? 다윗의 시대가 오니까 배 딱 내밀고 다니도 어떻게 저 사람은 개국공신이 되나 말하니까 사울에 속한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벌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직했으면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땅에 두루 다녀봐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7영을 두루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뭘 보내요? 하나님께서 누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5장 6절. 여러분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봐야 됩니다. 읽어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우리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은혜의 눈을 확 열어줘가지고 하늘에 되어질 역사를 지금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우리 눈 뜨고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보여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건 열어줘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처음 출발은 미약했습니다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저를 보았고 사울의 역사를 따랐던 사람들은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다 죄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뭐예요? 고통 속에 평생 아마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또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심을 보고 있죠. 읽어봐요 다시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우리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뿔이 7개가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다간 참 곤란합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7뿔과 뭐가 있어요? 7눈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자, 이 영이더라. 눈은 어디로 번을 입었어요? 이 온 땅에 보냄을 입었답니다. 온 땅에. 이 온 땅은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이 살고 있는 자리겠죠.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이 살고 있는 자리로 이 온 7영을 보냅니다. 뭐하러 보낼까요? 네? 이 땅에 7영을 왜 보내요?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심령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들 심령이 있으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라고 이 온 7영을 온 땅에 보냄을 입은 겁니다. 이 땅에 7영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 만족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만족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겠습니다. 이 그 하나님의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말하는 바를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직한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영혼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성령이 지금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걸어감으로 내 마음의 주의 편강이 찾아온다는 말씀이니까 그 편강이 여러분 속에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을 날마다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이 심령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 7영을 통해서요 두루 살피면서 이가 진리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의 만족을 찾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걸 마태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장사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뭐예요? 더 큰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살려고 자기의 소유를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줄을 알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이 땅 팔아 그런가 보다. 참 말씀 유치하게 좀 이해하지 말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지금까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더 귀중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 생각 자체가 저급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하고 똑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적당히 신앙을 하다가 네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세상 사람 말하지 말고 나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율법을 기본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 못 팝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걸 믿음의 선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섰다고 하는 자여 뭐 할 거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자여 뭐 할 거 조심하라고요? 본인은 그동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탁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너 자신을 뭐하고? 너를 버리고 너를 부인해라. 이 자기 자신 부인하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마지막 그 사람에게 걸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진리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뭘로 나음을 입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으면 말씀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지키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힘들어.
스스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그래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다 내놔버렸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지키려는 사람은 약점이 생기는데 지키려는 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무섭다 하잖아요. 왜? 그냥 죽겠다고 가는데 어떻게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도리어 도망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십자가의 용사구나. 십자가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네 걸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작은 거니 그걸 내려놓는 순간 하늘에 더 큰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것은 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네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네가 꿈으로도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는데 이 역사를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다 보니까 이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해 봐요. 수님 성도님, 하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좀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늘에서 그동안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이 받았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우친 사람들은 남다라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예언을, 말씀을 증거함을, 또 섬김의 은사를, 또 방언의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그래서 선지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준다고까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걸 움켜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삶 속에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찾으시는 일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참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소명을 주었느냐 안 줬느냐 이거죠. 뭘 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소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준 사람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일이 뭐랍니까? 하나님, 그 이사야 6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그 제단 숯불로부터 핀 숯이 와서 이사야 선지의 입술에 그 닿으니까 뭐가 돼요? 이사야 선지 죄가 모든 게 사해지고, 그때부터 뭔 일이 생깁니까?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난리에 저 심령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갈 거라고 하나님이 혼자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의 기생에 들려왔어요? 안 들려왔어요? 들려왔습니다. 오늘 제단의 숯불에 핀 숯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입술에 다 닿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들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윤난주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본인이 나가야 돼. 요즘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목사님 뭐 시키려면 맨날 눈 피하고 피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을 압니다. 요즘 직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직분을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알아요.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이 주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자기 것 다 빼앗겨요. 사람이 내 재산 내가 지킬 것 같죠. 하나님이 후 부는 순간 싹 날아갑니다.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주의 일하려고 할 테니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미순 집사님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민호 집사님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왜? 하나님 일하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 일꾼이 뭐라고 했어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내려올까요? 잠자는 사람은 몰라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께 교우들은 다 보고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저요라고 용구처럼 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호경사님 뭐예요?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포도밭에 나가니까 주인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왜 지금까지 있냐?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반대로 하면 너 게을러 가지고 네가 나 좀 써달라고 이야기 안 했지 않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전 10시에도 나가보고 2시에 나가보고 3시에 나가보다 똑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이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나 품삯 조금만 줘도 주니까 나 좀 써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좀 자원했더라면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은 일꾼이 그런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두 번째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야 돼. 현혹과장이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고민하고 할 때 나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써주는 거예요. 그냥 좀 모자라지만 그래 열심히 해라고. 왜?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하늘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합니다만 나를 좀 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뭐다.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사도행전 바울처럼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역사에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읽어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과 유다가 나오는데 요셉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라 할 때 누구 말도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넷째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할 테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자기 손주를 죽이라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자기는 나는 이만큼 내 아들을 걸 만큼 나는 진실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모한 놈 아니에요. 손주를 죽이라 그러니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유다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은 들어줬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면서 어떻게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유다는 뭐예요? 내가 너는 믿는다. 내가 너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성실하니까.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니까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돈 많다고, 재능 많다고, 똑똑하다고, 목소리 크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뭐한 사람이요? 자존심 세다고 쓰는 사람. 자존심 하나님 부담스러워 안 써. 그래서 요한일서 14장에 보세요. 마지막 시온 성산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 하는자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목소리 크고 굵은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 좀 찾는 일꾼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께 어떤 교우가 힘들어합니다. 그 교인 좀 받아주시고 그 교인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 어떤 교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그 가정 좀 복 주세요. 이 마음을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뭐예요? 신하 집사님, 아이고 민재야, 언제야 민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 우리 민서의 마음을, 언제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일들을 이 시대의 일꾼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기회 있을 때 하라는 이해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뭐예요? 그냥 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께 오면 이런 축복이 있다. 아버지 이렇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오려고 했으니까 좀 길 도와주세요라고 이런 역할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요. 그게 참 마땅하다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아이고 돈을 많이 벌면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굴복하겠죠.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다 욕해. 근데 있는 것 가지고 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합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참 나는 욥기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욥기서 말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걸 그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숨결이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숨결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영을 주셨는데 이걸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심령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요? 못 깨우쳐요? 깨우치지 못하니까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이때에 찾는 사람이 지금 과연 난가? 나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왜 구해요? 나 그 나라 가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거기는 울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특히 뭐예요?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은, 진아 집사님 어때요? 여러분 혹시 후라이팬에 소금 한번 올려봐요.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튀기죠.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 불에 소금 터져 튄다. 거기는 구덩이가 죽지 아니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자기 홧김에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스가랴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섰을 때 그 입이 썩어질 것이고 눈이 썩어서 내린다 그랬습니다. 흘러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홧김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싸울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그러나 성장에서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다 상처가 돼버립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입술에 나갈 때는 뭐예요? 2번, 3번 정제해서 3번만 생각해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말 안 나간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일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도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은 뭐예요? 2번, 3번 말을 정제해서 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남도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머쥐고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 중보자의 삶. 무슨 삶이요? 예수님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진노를 쏟아버리려다가 참았다. 보세요, 우리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내가 싹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모세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시려면,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예요? 지워버리라는 자기 영혼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조직, 어떤 삶 속에서도 그런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는 이 시대에 쓰는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소망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